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그때 케이스를 두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게 한 단락. 그 다음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한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6장 2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리고 또 범죄한 내용들이 2절 3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 뭐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이 잃은 물건을 줍고도 또 아니라고 또 원래 있었던 거라고 얘기하고 막 거짓 맹세까지 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세 개로 나눠줍니다. 속건제는 이제 저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정리하면 이제 5대 제사가 싹 정리가 되는 거죠. 뭔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속제제에는 드리는 제물이 차등이 있다고 했죠.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는 숫송아지였습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그 다음에 회중들의 죄일 경우에는 그때도 숫송아지였습니다. 근데 내일 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조금씩 달라집니다. 차등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질문이 그거였죠. 죄는 누가 졌는데? 죄는 사람이 졌는데 피는 어디다 뿌리더라? 성소에 뿌리더라. 그 장소에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이 졌는데 사람에게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다 피를 뿌려요. 그게 의미는 무슨 의미라고요? 인간의 그 죄의 심각성이 그 장소를 오염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장소를 오염시켰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장소가 오염되면, 즉 성소가 오염되면 오염된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오염된 장소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속죄제의 여러 가지 키워드가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정결입니다. 오늘 속건제는요, 배상이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정결이에요. 정결인데 특별히 그 성소의 정결이에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아침에 묵상한 것은 대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 속죄제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지역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볼 본문인데 족장과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요, 성소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피를 그냥 뜰에 있는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그런데 회중과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바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휘장 앞에다 피를 7번 뿌린다고 되어 있죠. 성소까지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죄예요. 아침에 제가 짧은 영상으로 다시 녹화해서 나눴지만 다 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차등을 준다고요. 속죄할 때도 방법에 있어서. 결국 우리도 뜰에서 해결되어야 될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심각한 죄, 공동체를 망가뜨린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살인을 저질렀다든지 그럼 그런 것들은 성소나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회개가 너무 간단해졌어요. 요즘은 그냥 예수의 보혈을 믿고 그냥 회개 기도 몇 마디 하면 회개가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이 뭐냐면 나 회개했다는 사람.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정말 회개겠느냐?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사람을 회개 인정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늘 레위기서 아침에 본문에 의하면 제대로 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피를. 그런데 뜰에서 제단에만 피를 뿌리는 것 가지고
정결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합당한 회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지 않으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항상 디프레스되어 있고 뭔가 눌려있고, 그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친밀함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친밀한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개다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해집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죄를 지으면, 그리고 죄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유익을 누릴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에게 끊임없는 합당한 회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임재의 유익을 다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는 세계 한 번만 하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이후에 죄를 안 짓는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죄를 짓거든요. 회개를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유익을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누리지 못함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에 뒤틀어짐이 있다. 우리가 큐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큐티를 하는 공동체가 나눔 가운데, 개인 묵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항상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돌이킴이 없으면 실은 우리도 큐티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해보고 누구 나눔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이게 정말로 생명력이 없는 큐티가 됐구나, 내가. 그게 내 자신이 느껴져 있다는. 막 많은 걸 알아서 좋긴 한데 내 안에 생명력이 떨어졌어. 근데 그와 동시에 같이 비례적으로 가는 게 뭐냐면 그 회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속죄제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제가 9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5절을 1번으로 제가 그냥 칭할게요. 그리고 17절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 있는 걸 그냥 3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1번을 기본형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를 기본형으로 보니 화목제가 약간 차별화가 있었죠. 그리고 화목제를 보고 나니까 속죄제에 기름을 떼어드리는 부분이 화목제와 동일했는데 또 번제와 다른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을 하나 딱 잡아보면 차별점이 보이죠. 자, 오늘 보세요. 1번을 기본형으로 하면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물이 뭔가 해가 된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흠 없는 순양을 바치래요. 그리고 몇 퍼센트? 5분의 1이니까 20%를 배상해야 된답니다.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기본형으로 보면 2번 이상합니다. 2번 뭐가 이상할까요? 쭉 보시면 뭐가 이상해요? 기본형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배상이 빠졌죠? 배상이 빠졌습니다. 기본형에서 배상 부분이 빠졌어요.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성물에 손해가 입혀졌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숫양을 가지고 속번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금액에 해당하는 20%를 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느 거냐면 12번은 뭐냐면 계명을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속번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계명을 하나 범죄했지만 이것이 성물이나 위에 준하는 것에 손해가 입혀진 겁니다. 근데 누가 한 줄을 몰라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것이 손해가 발생했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때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 같아. 근데 확실하진 않아. 뭐 지금처럼 CCTV가 있어야 돌려보죠.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 때는 그냥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이 들 뿐이요, 그 사람이 했다라는 확증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배상을 면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지금 2번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2번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번 보시죠. 이제 3번이 이제 좀 이상한 겁니다.
3번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이 자꾸 안 보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2절, 3절. 이웃이 맡긴 물건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담부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을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를 굉장히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전담포 물건 맡겨놨는데 나 그거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도둑질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착취하고선 속이는 거예요.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장이 돈 줬다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는 지금 임금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임금 줬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은 우연히 길에서 주웠습니다. 근데 어떤 그 사람이 찾으러 온 거예요. 혹시 그거 내 거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고의성이 다분해요.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이거 굉장히 일부러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침이 떼는 행위죠. 또 분신물 습득은 실은 이거 내가 죽지 않은 겁니다 라고 할 때 보통 뭐 할까요? 구약에서 맹세합니다. 맹세. 내가 절대로 주신 거 아닙니다. 내 거 맞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뭐냐면 질문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의적이고 굉장히 악하게 거짓맹세하고 시침이 떼고 이런 모든 행위가 20% 가지고 되냐 말이에요. 20% 가지고. 그게 왜 그런 질문이 드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카톡에 남긴 것처럼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잖아요. 그런 배상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몇 배입니까? 소는 몇 배? 5배. 양은 4배입니다. 4배. 예. 근데 지금 남의 물건을 남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길에 흘린 거 주웠는데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까지 하고, 이런 사람들은 몇 프로 내면 된다고요? 20%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원금의 20%.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형평성에 안 맞아. 제가 카톡에 보내드린 대로 모순되어 보인다. 자, 여러분 근데 출애굽기는 굉장히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5배나 갚으라고, 양 같은 경우는 4배나 갚으라고 해요. 굉장히 가혹해 보이죠. 레위기가 훨씬 배려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 문제행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속이고 부인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거든요. 결국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보세요. 이 범죄 행위 자체가 보면 뭔가 정확한 문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잡아떼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사람은 맡겼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이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누구만을 믿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주지 않고서 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받아놓고선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술로서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서류가 있지 않는 한 주장만으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는 뭐죠? 소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심지어 그런 짓 하다가 잡혀서 그를 죽이면 피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끝까지 잡았다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죄들이에요.
입증이 어렵죠. 근데 이게 속건제가 가능해지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범죄인데 끝까지 내가 안 했다고 주장하면 내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속건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내가 끝까지 안 했다고 주장하면 이것들을 숨길 수 있지만 도저히 이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느껴서 안 되겠는 겁니다. 뭐 한 거죠? 예, 자수한 거예요. 한마디로. 현대적인 표현. 이 사람이 자수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속건제. 특별히 이 세 번째, 3번 같은 경우에. 왜요? 증명서 있으면 벌써 자수했을 거예요. 근데 증명할 만한 게 없어요? 이 사람 주장도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주장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끝까지 시침이 되면 뭔가 진위를 가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실이 전제된 거예요? 아,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잡아떼다가 결국 인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기는요, 현행범이에요. 현장에서 잡힌 범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5배 때리고 4배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뭐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피해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 인간 관계 속에서는 끝까지 잡아떼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내버떼고요. 20%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저히 마음에 안 되겠어요. 자기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돼요? 주신 것에 20% 내가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순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특별히 3번 같은 경우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연약함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러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예전에 어떤 거짓말까지 하게 됐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일반 제가 대학을 나오고 또 선교단체에 있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러니까 그냥 외모를 보기에는 저 정도 됐으면 이제 목사 안수 받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 교회 사역자예요. 그럼 뭐 목사님 이런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목사 안수 아직 안 받았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얘기를 또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짓말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목사 사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사칙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데 누가 와서 쿡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뭐부터 튀어나와요? 예, 낼름 거짓말부터 나와요. 나 안 했다고. 너 안 했다고. 나 거기 없었다고. 이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으면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해결이 된 자가 속건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릴 것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더 안 좋아가지고 꼈다 웃었다는데. 예. 참. 여러분들, 저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본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남들은 몰라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게 뭐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결국 내가 권한 것, 또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결국의 결론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는 것은 몰라요, 아무도. 근데 이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예. 이때 이제 속건제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있다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그러죠? 그럼 영원히 그 케이스에 대한 속건제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피해자는 있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상처받은 것과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속건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나의 돌이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의 뒷담화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됐어요. 저는 그냥 쉽게 뒷담화를 한 겁니다. 그냥 가볍게 뒷담화했었는데 그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가 됐어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요. 아니 그 사람 리더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렇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명예가 실추된 거예요. 손해가 입힌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아닌데도 그 사람에 대한 명예가 깎인 거고요. 명성이 완전 낮아진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입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나만 이야기했을까? 다른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내린 결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눈에 보이는 또 재산상의 손해가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근데 내가 입 다물면 됩니다. 속건제 드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속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소 훔치다 잡히면 5배. 그거는 명확히 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잡고 너 5배 갚아. 없으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출애굽기는 제시한다. 그거는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 여지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 남 얘기 많이 하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저도 어느 순간에 그냥 대부분이 남 얘기예요. 보통 남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우리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얘기하면 왜 그 사람의 명예가 보이지 않게 깎아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해 입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 주시는 거는 얼마나 그게 치명적인 손해냐. 왜요? 거꾸로 생각하면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뭐 그 정도 그냥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아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내 명예가 그렇게 실추되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 또 우리 자녀, 이 모든 것들 다 그래요. 손해를 입힌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속건제 이렇게 떠올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만 했냐? 그리고 내가 했다는 걸로 인하여 송해 갔다는 증거가 드러나죠. 자, 결국 나 때문에 상대방이 손해본 것, 나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된 것. 이것은 언제만 속건제가 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까지 가도 안 돼요.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고백함으로 정직해야지 드릴 수 있는 정말로 귀한 제사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정직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그 앞에 올바르게 고백해야지만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속건제였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지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속건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제 안에 사도행전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날게요? 하심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느 장면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제가 오늘 묵상한 것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제가 묵상할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몇 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5장. 한번 찾아주시고 일단 펴놓으시고요. 지금 우리가 1, 2, 3번 중에 3번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번의 죄들을 뭐라고 지금 정리합니까? 3번의 죄들을 통칭 뭐라고 해요? 2절 초반부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지금은 아직 사도행전 아니에요. 지금은 오늘 본문 6장 2절 한번 보세요. 뭐 전당물 속이거나 맡긴 물건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거나 사실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주고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 이게 뭐라고요? 증거물이 안 났기 때문에 내가 시침이 떼면 된다고요. 근데 이 시침이 뚝 떼는 이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떠한 죄악들이라고요? 6장 2절,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 속였다고 좋아해요. 아유, 내가 그 사람 뒷담화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완전 바닥으로 갔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지 몰라? 라고 한다.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은 아신다.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나는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해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하다가 예전에 청년부 맡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고 지금 다시 결혼해서 미국에 온 것 같기도 한데, 그 자매가 너무나도 똑똑한 자매였어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한, 굉장히 뭐 영어도 잘하고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도 될 자매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또 대학원도 좋은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신앙생활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잘 못해. 제가 이제 그 당시 청년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매 뒷담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뒷담화는 아니죠. 이런 거예요. 집사님, 그 자매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려? 왜 예배마다 그래? 그리고 또 예배는 이렇게 빠져. 근데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되겠어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신 멘트입니까? 네.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저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 뭘 묵상하다가 이게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자매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자매가 타이슨스2에서, 그 당시 대학원을 졸업하고 타이슨스2에서 어느 이제 명품점에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대요. 그래서 글로 찾아갔어요. 글로 찾아갔더니 그 구두도 팔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생에 모셨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조금 여유가 된 거예요. 여유가 돼서 내가 실은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 아무아무개 자매 이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보기에 좀 미흡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좀 얘기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좀 뒷담화 아닌 뒷담화를 하게 된다. 근데 내가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면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된다. 그거를 듣는 사람들,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묵상은 안 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좀 잘못된 행동 같아서 직접 좀 사과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그 자매가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더라고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좀 잘 적응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복귀했는데, 결국 뭐냐면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쁜 의도로 제가 얘기한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모르니까 괜찮다라고 끝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이 속건제는 내가 입 다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속건제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맹세하고 막 이러는 행위들이죠.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라 결국 이거는 속여놓고 그 다음에 문제거든요. 주워놓고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증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누구를 속이는 거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이 돼야 이 속건제는 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오늘 사도행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5장 배경 설명을 아시죠?
그 바나바가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듭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도들이 나눠줘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 공동체 안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렇게 하면 공동체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마음이 아마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땅을 팝니다. 거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땅 판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땅을 팔아서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여러분들 감춘 것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감춘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내도 압니다. 팔았는데 얼마는 이 딴 곳에 있다는 걸 알아요. 둘 다 부부가 알아요. 그런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둬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실은 땅값의 일부는 제가 요것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어요. 다 안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화나신 건 아니거든요. 너 왜 얼마 감췄냐? 이거는 제가 다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부분만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 결국 나중에 누가 들어오냐면 남편을 장사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내가 들어오죠. 아내도 결국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의 칭찬이 자제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훔친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친 거고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해야죠. 얼마를 저는 저를 위해서 보관했습니다.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라고 한다면 괜찮죠. 근데 뉘앙스는 뭐예요? 다 바친 것처럼 뉘앙스가 됐다고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의 마음을 그에게 쏟아 부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겁니다. 제일 악독한 거죠. 사악해요. 여러분들 관계가 좋을 때 싹 껴들어가지고요. 한 사람의 마음을 싹 훔쳐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간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을 싹 훔쳐버린다. 이게 결국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갑니다. 근데 결국 이것들을 사람을 속였다고 하지 않냐고 사도행전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늘 속건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6장 2절에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행한 범죄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누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아는 체하고 입 꾹 다물고 가면 모른 척하고 갔으면 아마 사람들이 끝까지 그런 인물로 알고 존경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셋업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엄하게 다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명을 아예 빼앗아가버립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어떠한 범죄와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실시면 여기서 아간의 범죄와 동일한 단어를 쓴다고 제가 10대 말씀드렸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숨기는 것이 아간이 얼마를 숨긴 것과 동일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 숨겼는지. 그게 누가 계산해 봅니까? 전쟁에서 누가 일일이 다 리스트를 쓰냐고요. 몰래 감춘 걸 누가 알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속인 거다? 하나님을 속인 거다. 공동체가 처음 셋업될 때 이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굉장히 중하게 다루시죠. 어떻게 해요? 아간을 그냥 죽이신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공동체가 새롭게 셋업될 때 이 아간의 문제와 신약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셋업될 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거짓의 문제로서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로서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자, 속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 쉬워요. 그냥 아주 명백한 거. 내가 누구 이렇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명백하잖아요. 그거 배상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배상해야죠. 보험회사라도 배상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속건제 드렸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한마디 했다고, 또 죄송하다고 그냥 과일 한 박스 사갔다고, 그거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속건제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의 피해, 저 사람이 당한 명예 실추, 이 모든 것들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정직해야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속건제. 속건제. 우리는 속건제 뭐 배상하지 뭐. 근데 그것은 드러났을 때 문제예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무엇이 참과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 중간에서, 그래서 본인이 얻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들이 또 더 이렇게 더 따르게 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굉장히 존경하게 되고, 그렇죠? 존경하게 되고, 우리 내가 얻을 수 있는 참 만족이 있고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들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속건제 이제 마무리합니다. 5대 제사가 다 마무리되는데 결국 이 속건제는 그냥 뭐 배상하지 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기와 그 5배가 부과하고 4배 부과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결국 뭘까요? 이 속건제는 무엇을 종용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형사가 범죄자 딱 심증은 있지만 묵증이 없는 범죄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수해라. 자수하면 내가 잘 봐줄게. 자수해서 분명 찾아가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마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수합니다. 이거는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다라고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수해라. 자수해라. 아무도 모르지만 너 자수해라. 그리고 우리가 속건제 드릴 때 뭐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면 돼요. 실은 죄송합니다. 그게 그 사람이 알아서 간다면 이미 속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속건제는, 특별히 3번의 속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 먹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잘못입니다. 내 뒷담화 때문에, 또 나의 결정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당신이 재산상의 그런 명예에 그런 손상이 입혔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는 뭐 제가 잘못한 거 숨길 생각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래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은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안에 그 숨겨진 속건제가 있는지 무엇인지 하려고 했으나 예, 지금 스피커도 가 있고 제가 집사님께 또 갑자기 부탁드려서 오늘 그냥 그래도 좀 조용히 한번 기도할까요? 예, 조용히 좀 기도하고 그때 어느 부분에서 그 자매에게 제가 뒷담화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신다면 야 자수해라. 자수해라. 그런다면 여러분들 자수하십시오. 왜냐하면 자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라고요. 자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소는 5배 그리고 양은 4배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자수해라. 자수하면 20%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향할지 모르겠어요. 뭐 남편을 향할 수도 있고요. 또 아내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남편이 무관심할 때가 있거든요. 알아. 지금 분명히 힘든 거 알아. 내가 말 한마디면 되는데 안 해. 내가 힘드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 아내의 마음에 손해가 있죠. 내가 했으면, 그 한마디 했으면 아내가 회복이 되는데 내가 알면서 안 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거든. 그거 속건제죠.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몰랐어. 제일 미워. 그쵸? 제일 미워요. 분명히 저 인간 알았는데 몰랐대. 몰라서 못했대. 내가 알았으면 해줬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더 미운 거예요. 뭐 시어머니보다 뭐 옆에서 훈수 두는 누가 더 밉다고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도전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속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 특별히 3번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고 모른 척하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꽁꽁 감추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결돼야지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수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행범으로 잡히면 소는 5배, 양은 4배인데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들키지 않을 수 있고 침묵하면 가려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냈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 20%라는 5분의 1이라는 정말 경감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자수해야 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해결받고 드려야 할 속건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묵상 있게 하시고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빛과 소금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와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 내면의 깊숙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사춘기를 지날 때에 갑자기 지적당하실 때 순간적으로 감추고 싶고 또 남보다 더 앞서고 싶고 또 남보다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또 거짓된 증언, 거짓말, 또 여러 가지 그 말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자녀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지금은 그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묻고 갈 수 있고 감출 수 있고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고 또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또 감춰진 그 모든 부분들이 정말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공동체인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